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덥죠? 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또 가을이 오니까.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또 밖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방방곡곡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9번째,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져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오늘 맥주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따로 맥주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맥주감사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이 땅에 계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또 이 산상수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가지거나 많이 먹으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언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즉 정치적인, 때로는 명예욕이 인간들에게는 있답니다. 세 번째로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것은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욕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산길에서가 아니라,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강도를 만났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들, 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 선함과 의보다는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 앞에 그 물놀이장 있죠? 만나교회가 여러분들 수영장도 있는 거 아시죠? 탄천 수영장이 저 앞에 있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차도 저희 교회에 세워놓고, 또 오고 가면서 우리 교회 화장실에 들어와서 다 닦고 가기도 하고,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다 참고 좀 인내하세요.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주차장도 다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식물을 먹고 싸가지고 가다가 저희 교회 쓰레기 놓는 곳에 수거함에 쓰레기를 놓고 가는데, 문제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써놓은 CCTV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원 중에 한 사람은 하루 종일 CCTV에서 그 쓰레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밖으로 나가다가 잠깐 보니까 갑자기 직원 한 분이 뛰어 올라왔어요. 오더니 어떤 분을 향해서 아주머니 쓰레기 가져가세요. 거기다 쓰레기를 또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결국 교회 끝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누군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MBC나 KBS나 SBS 공중파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24시간 생활을 다 찍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 될까요? 안 착한 사람 될까요? 아마 카메라로 찍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굉장히 착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가 보는 곳과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함과 행함, 누구를 돕는 것 역시 우리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위로회를 갔습니다. 직원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한 차로 다니지 못하고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제 4회 팀, 네 번째 팀이 되어서 둘이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올레길을 이렇게 걷는데 1시간쯤 걸었을까, 뒤에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걷는 거 보면 사람들이 우리 부부인 거 다 알아. 보니까 저는 앞서서 걷고 있고 제 아내는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딱 봐도 부부라는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걷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연애한 기분으로 한번 걸어볼까, 그리고 이제 탁 안고 이렇게 같이 걸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올레길 안 걷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같이 걸으면서 같이 걷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행, 구제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돕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돕는 그 마음, 너희들이 어떻게 돕는가,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선을 행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은밀한 중에 우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들이 칭찬을 받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과 동기가 된다면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동기,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피상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책에 노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스탠포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수년간 사역했던 IT, 세계에서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각 교인이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드린 봉투에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켈리는 그 소년을 찾아보았지만 한참이 지난 후에 켈리는 마을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헌금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헌금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왜 축하 파티에 나오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입고 갈 옷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켈리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간증하며
집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끝나고 나서 부유한 차림의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소년에게 옷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켈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당신이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돈으로 베푸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퍼즐처럼 맞춰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초에 저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휴먼 브릿지 NGO 단체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미혼 모자들을 돕는 3년 동안 그 자녀들을 이렇게 백신 프로그램으로 예방 주사를 놓아주고 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에 MOU를 맺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딱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헌금을 그 미혼 모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절기 때가 되면 아마 우리 만나교회에서 절기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절기 때가 돼서 헌금이 되는데 이 헌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하는지 또 궁금하죠. 아무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맥주감사 헌금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하던 헌금의 반도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늘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네가 얼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채워야 될 것이 얼마인지를 생각했고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미혼모들을 위해서, 그 미혼 모자들을 위해서 맥주 감사 헌금이 말씀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모자람이 없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제가 헌금 얘기 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강조해 본 적도 없고 헌금을 하라고 강조해 본 적도 없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에게 오늘 맥주 감사 헌금할 때 있는 거 다 내고 가도록 해라. 아멘이 안 되네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는 이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의 나눔이 내가 알지 못해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물질이 쓰여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이 6장은 이제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장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세요.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것을, 믿음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번에는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의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약함이 있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용기 없음.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드러냄의 차원과,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러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이며 우리들이 감추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도울 때에 이거 알게 해야 됩니까? 모르게 해야 됩니까? 꼭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드러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산상수훈. 오늘 이 부분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한다.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숨겨야 한다. 우리의 선행은 공개되어서 우리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경건은 비밀에 붙여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두 교훈의 목적은 똑같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라면 드러내던 드러내지 않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숙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함이구나.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만나교회 담임이 되면서 저에게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급함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미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을 돕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이 교회 빚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다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빚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선하게 이름이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이 내가 그렇게 교회의 선함을, 교회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의 헌금과 우리들이 돕는 일들이 교회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자랑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을 도울 때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의로움으로 내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태생적으로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 때부터 흐르는 명예욕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끊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명예욕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만나교회 담임 목사 말고는 나에게 그 어떤 명예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명예를 버리는 명예욕이 제 속에 정말 끊임없이 제 속에 솟아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아. 내가 보면 다 알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가. 만나교회 한국교회입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우려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를 지으며 사회의 지탄을 받느냐고, 왜 교회가 이렇게 커지기만 하느냐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더 이상 지향하지 않습니다. 만나교회 역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교회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느냐고. 결국 우리들이 그렇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이 숨겨놓은 우리의 욕망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그거 보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희들이 남을 돕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동기가 옳지 않는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지 기억이 나죠.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벌써 몇 달 전에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써놓았던 글이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이라고 하는 청년, 흐트러진 머리와 헐렁한 옷차림으로 유명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청바지에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늘 똑같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아주 영리했고 전 과목에서 A학점을 받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교목은 빌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길을 한번 건너면 작고 보수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다들 옷을 잘 차려 입습니다. 첫날 예배 시간에 빌이 늦으기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빌은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입는 구멍난 티셔츠에 청바지, 샌들 차림으로 강대상을 향해 중앙 통로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빌은 앞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빌은 맨 앞줄까지 와서도 빈자리를 찾지 못했고 강대상 정면으로 보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빌은 대학 강의실에서 빈자리가 없을 때 하던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예배당 뒤쪽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 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80대 노인으로 아주 기품 있는 신사였고 은발에 안경을 쓰고 비싼 정장을 입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통로를 따라 걸어옵니다. 소란이 일자 설교자는 설교를 멈추고 그 집사가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이 이상한 젊은이에게 다른 자리를 찾아보라거나 예배당에서 나가달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율이 잘 잡힌 80대 노인은 규율이 잡히지 않은 젊은 대학생의 행동거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빌의 옆자리에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덕분에 빌은
바닥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대상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는 아마 한두 주일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이 설교는 남은 인생 동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건 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의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 받으셨을까? 그날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리가 없어 처음 예배를 나와 앉아있는 그 옆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구제할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제할 때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으면 나눠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원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돕는 것을 누군가 보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나팔을 불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감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주둥아리로 나팔 불지 마.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그런 말을 쓰셨나 봐요. 우리가 주둥아리로 언제 나팔을 붑니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나팔을 부는 핑계를 대지 말아라. 그것 위선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들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차를 사주면, 먹는 차 말고요, 타는 차, 차를 사주면 그거 절대로 받지 마라. 왜냐하면 차를 사준 교인들과 그 목사님의 관계가 좋게 유지되는 때가 거의 없답니다. 차를 사준 교인은요, 그 목사님이 차를 탈 때마다 내가 사준 차, 그래서 그 목사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틀림없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건축원금을 많이 하고 강대상이나 무슨 성물을 해놓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거 내가 해놓은 거,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그만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늘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할 때 왜 상처를 받는지,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왜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는지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때 그것이 구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철에서 연세 많은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그 앞자리에 서 있지 말고 멀리 가라는 겁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거기에 서 있으면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부담 간다는 거예요. 진짜 양보한 마음이었다면 양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멀리 가야 앉아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양보했다,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양보를 한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That's it.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이타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어느 날 보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의 특징은 자기를 희생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은밀한 중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부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 바라지 말고 그냥 하라고 했는데 또 갚는 건 또 뭡니까?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상의 종류가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그 상은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상일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필요한 것으로 내가 의롭게 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기쁨, 그것이 상이구나. 나에게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평안함,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며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쁠 때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이로구나. 우리는 늘 누구의 보상을 바라고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바란다면 너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함, 그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도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맥주감사 헌금을 우리들이 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우리 교회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며 너무나 힘들어할 사람들에게 미소가 번지고, 아,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찾아오는 평안함,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이구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찬양이라 제가 갑자기 이렇게 결단팀과 함께 찬양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오늘 전혀 말씀하고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구제라고 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그윽한 평안함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